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최고치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The fear of the Lord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최고의 능력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나도 함께 싫어합니다.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시작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선물을 주신 분, 기버와 선물, 기프트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택하겠느냐고 하는 시험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나아가서 이성과 이론을 떠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여 아들과 함께 사흘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에 오르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야리는 어디 있으나이까? 이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은 본문에서 첫째로 이삭입니다. 이는 이삭을 시험하여 주신 명령 속에서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 속에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두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시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입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신뢰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그 자신이 번제할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의 희생을 봅니다. 이는 아들 이삭보다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결단에서 나온 희생입니다. 먼저 그는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 저녁 그는 밤을 뒤척이며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결단은, 어려운 결단은 빨리 해야지 머뭇거리면 아니 됩니다. 그는 신속히 일어나서 모든 행동을 진행합니다. 사라에게는 아마도 일상적인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라에게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사라는 나 죽지 않고는 못 간다고 바리가자기를 붙잡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이 더 어려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 또한 피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나무를 쪼개서 갑니다. 어쩌면 아들 번제로 드릴 때 잘 안 타게 해가지고 안 죽게 하든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무를 잘게 쪼개서 잘 준비해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인내합니다. 제3일입니다. 브에르사바에서 80km 정도 3일 길입니다. 3일 그 종과 아들과 또 함께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가슴 아프며 고독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죽음과 비탄의 장소로 혼자 외로움을 가지면서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번민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한 결의를 또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쯤 가서 산에 오르는 그곳에 도달했을 때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나귀와 함께 있으라고 내려놓습니다. 사실 종들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주인이 노망했나 하면서 가로막고 서서 못하게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면서 그 종들은 산에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오르는 동안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수 불과 칼을 가지고 두 사람만이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들 이삭의 순종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때 어려서 순종의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이삭의 삶을 보면 순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시험에 합격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이어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아들 이삭의 순종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것까지도 복종하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먼저 이삭이 종이 되었습니다. 나무를 치고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물론 모르고 그랬죠. 훗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듯이 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의 모든 것, 자기의 목숨까지도 맡깁니다.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사를 갖던 방법과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전에는 종들이 나무를 지고 갔는데 오늘은 자기가 나무를 지고 갑니다. 아버지가 불과 칼을 가지고 가지만 번제하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없이 그냥 간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이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자 이삭은 더 이상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물론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가 다 해결됐다고 보여지지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이삭은 자기 생애에 가장 소중했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예비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순종하고 갑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 아들들이 내가 얘기하면 다 믿고 신뢰해 줄까? 요즘에는 자녀들이 더 똑똑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들 고집대로 하고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 보면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그 관계를 봅니다. 이삭은 죽음 앞에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다 벌려놓은 다음에 이삭에게
붙잡아서 올려놓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삼으라고 한다 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어린 양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건장하고 혈기왕성한 이삭은 하려고만 했다면 늙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쳐내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 18세쯤 되었다 이야기하고 유다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때 이삭의 나이가 25세라고 했습니다. 17, 8세이든 25세이든 100세가 넘어서 100세에 났으니까 그럼 120세 가까이 된 그 노인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밀쳐내고 단둘이 있는 것이니까 저항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말에 묵묵히 순종하고 묶여서 제단 위에 올라가고 칼로 내려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된 것이라는 것을 그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삭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스스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 사역의 예표가 되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삭은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러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도 피하지 아니합니다. 순종은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충성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는 게 충성일 때가 있고 또 내 자신을 죽여 순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죽을 각오로 충성하는 일,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야말로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삭처럼 말없이 순종하며 죽기까지 따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충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형이며 순종한 아들 이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루어드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 한 마리를 번제할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아들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 사태가 긴박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미리 좀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죽기 직전에가 아니라 그 전에 좀 건져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아주 벼랑 끝에 서서 떨어지기 직전, 죽기 직전 끝까지 진심을 보시고 그제 가서 손을 내밀어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극한 상황에 있습니까? 낙심되고 절망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꼭 찾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떠한지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된 번제할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숲풀에 그 뿔이 걸려있는 그 어린 양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양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때려놨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거기 갖다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언제 발견합니까? 시험을 이긴 후에야, 끝까지 순종한 후에야,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서 아들도 정말로 죽이려고 한 그 순간까지 간 후에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눈에 들어오고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 축복들을 시험을 이긴 후에야 발견하게 됩니다. 온전히 순종한 후에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해결된 후에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구나.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그 끝까지 가보아야만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구속을 위한 번제할 어린 양은 사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뚜렷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관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이 대속할 양을 발견하면서 갖게 된 대속주 메시아에 대한 소망 중에 즐거워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게 진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제할 어린 양은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죄짐을 지시고 골고다 언덕 모리아 산악길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할 때 때로는 그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면서 그 시험에 합격할 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께 있는지 무엇에 있는지 돌아보시며 다루어 보시는 주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주의 손에 다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해서 일터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고 그 일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힘써 부지런히 열심히 배우고 실력을 가꾸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들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끝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며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단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덕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